1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본문을 삼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언약 가지고 구원받은 전도 제자인 우리에게 모두 다 열려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가리켜서 지금 언약의 말씀인 것 같이 영원한 응답이 온 거잖아요. 요셉에게. 당시에 세계의 가장 썸이신 바로왕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보고 이처럼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내가 높은 것이 왕자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할 정도란 말이에요. 영원 응답을 받은 셈이에요. 이리로 갈 수 있는 그 시작, 그게 올해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려면 꼭 있어야 될 것이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는데 특히 영적인 원리 알지 못하면 이리로 갈 수 있는 흐름을 알지 못하죠. 이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고요. 이 일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를 알고 집중해야 될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원리와 흐름과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마음에 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원리를 알면요, 눈을 자꾸 열게 돼요. 원리를 알면 눈이 열립니다. 그 눈이 열리니까 흐름이 보여요. 눈 안 열리면 흐름 안 보이거든요. 이 흐름이 보이는 키는 뭐냐면 흐름을 보는 이유가 뭐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개인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 포인트는 뭐냐? 개인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집중이라야.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잠깐 하다 말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해야 되거든요. 힘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리에 눈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원리가 뭐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 원리,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럼 이게 그대로 가지질 않았단 말씀이에요. 이게 그대로 가지지 않아서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원리가 생겼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회복의 원리라 하는 것이죠. 그럼 뭘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 이걸 보면 눈 열게 돼요. 창조 원리의 가장 간단한 근본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다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래서 주신 두 번째 원리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상태는 각각 다르잖아요. 이성수 장로님 보기 좋은 거하고 제가 보기 좋은 거하고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축복을 누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도대체 실패가 생겨버렸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육신 문제 생긴 거 아니고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근본 문제가 결국은 인간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 함정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씨가 사단이 심어놓은 씨, 거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함정에 걸리고 물질과 성공의 함정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래서 만들어진 그 틀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라는 틀이 딱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무가 됐죠. 어떤 올무입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올무에 모든 사람은 다 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리예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게 원리니까 여기서 계속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원리를 주셨어요. 그 원리의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구원자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분이 예수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성부의 사역,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의 역사, 그리고
영접할 때 오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 성삼위의 역사인 거예요. 그 회복은 성삼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영원 응답이 시작될 수 있는 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좀 알아야 되겠죠.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많은 길이 아니에요. 다양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거예요. 많은 길 아니에요. 다양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라 하면 세 가지 나라를 알 때 하나님 나라가 도드라지죠. 세상 나라. 요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도록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나라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의 세계관 세 가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말은 보좌의 축복과 비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단어가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그저 신앙생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실제로 내게 들어올 수 있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실현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응답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로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 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원리의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일이, 이 원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5가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5가지 흐름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던가요? 그게 24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5가지 흐름. 첫째,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흐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찾는 것이 흐름을 보는 눈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말씀 성취가 개인화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그리스도는 뭐 하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표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를 찾는 게 기도 응답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찾고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흐름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흐름을 보고 찾고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부친 100년 감사예배에 우리 알루티슈와 우리 경주에 계시는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참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결산을 쭉 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게 또, 저희가 가족들이 이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를 준비하려니까 필요한 경비를 어느 정도 객출을 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제로. 우리가 쓴 경비와 물론 이렇게 한빛 RTS 많은 수고 헌신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경비들을 다 계산하고 보니까 딱 제로예요. 들어온 것과 하나님 필요로 해서 쓰게 하시는 것 같고, 뭐 더할 것도 없고 빼질 것도 없이 딱 제로예요. 참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딱 맞춰보고 나니까 어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참 기뻐 받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더 드는 거죠. 여러 만남에도 또 여러 일에도 이 세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이는 시간표와 흐름이 뭐죠? 현장의 흐름. 현장의 흐름. 현장의 일을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처음에 사실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통해서 그 박 장로님 이렇게 다니시는 미용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 불신자들도 있는데 불신자별로 캠프하는 게 어떻겠냐고, 뭐 그러면서 시작이 되면서 자꾸 막 조장님 오케스트라 부르시겠다 그러고 이래갖고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불신자 가운데 저기 이정민 회원가 거기 원장님도 오시고 보니까 나중에 식사까지 다 하고, 나는 중간에 가는 줄 알고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밥 먹고 가야죠 그러시면서 끝까지 앉아 계시고, 좀 명동 칼국수 그 주인도 오늘 감사해서 어젠가요? 오늘인가? 어제구나. 어제 점심 거기 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 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정길 회장님이라고 제가 배드민턴 클럽에서 만난 분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저희 교회 장로님이 다니는 직장이 거기에요. 이분한테 늘 이 회장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자녀한테 물려주시고 늘 얘기가, 아이고 우리 클럽에 목사님들이 4명 5명 오는데 내가 늘 눈여겨보는 분이 그 박 목사인데 같이 한번 밥 먹자 그래도 그렇게 자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시길래 요번에 이제 초청을 했더니 이분이요 그냥 뭐 꽃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꽃만 보낸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오셨어요. 오시고 나중에 얘기가, 아이고 내가 다른 세상을 보고 간 것 같다면서, 다른 세상을 보고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장의 흐름.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하고 계시니까 뭘 봐야 되죠? 선교의 흐름 봐야 되죠. 요 5가지가 흐름 보는 눈이에요.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를 개인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개인화시킬 수 있는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일 좋은 집중이, 여러분 기도 수업 있잖아요. 이 가지고 집중하셔요. 기도 수업을 그냥 읽는 걸로 집중하지 말고요. 무엇을 오늘 말씀하시는지 기도 수업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말씀으로부터 응답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도 수업을 집중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 수업에 사실 우리 단체처럼 기도 수업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곳 없어요. 여러분 어디 눈을 씻고 봐도. 그리고 데일리 플레이어를 그래갖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도 수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수업을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사문을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 말씀에 얽어맬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돼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집중하기 좋은 게 뭡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가지고 집중해 보는 거. 너무 좋잖아요. 매일 구원의 길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 정도 아니고 지금은요. 7, 7, 7 이거 가지고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 사실 30년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777 집중해 보세요. 어떤 단체와 어떤 교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으며 이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제가 초심 가가지고 렘넌트들 작품을 해오거든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다 도와줘요. 근데 그들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노래도 만들지. 지난번에 어디 반석교에서 777 가지고요. 그 울릉도 노래가 있잖아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먼민. 이거를 777 가지고 노래 만드는데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야,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저는 초등학생 때 생각도 안 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777 가지고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특히 지금은 이 777을 자료 판매하는 데 보니까 쓸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예, 따라쓰기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갖고 여러분 집중. 5가지 흐름을 내게 개인화시킬 수 있는 집중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축복을 자꾸 놓치고 실제로 내가 집중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중을 안 하면 어딘가에는 집중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그 영혼이. 집중해 보세요. 저는 777을 자꾸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그림으로 자꾸 그리다 보니까 저기는 연상이 돼 있어요. 연상이 돼 있어서 자꾸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게 너무 좋죠. 더군다나 호흡 하면서 집중을 한다.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순간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그것도 힘든 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777을 가지고 호흡 속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여서 개인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냥 이걸 하면 별 의미도 없고 힘도 안 나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는 원리를 알고 그 흐름이 보여서 개인화시키는 집중이 딱 된다. 그러면 이게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지속을 할래 하는 게 아니라 지속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힘을 자꾸 얻을 수 있는 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보여지니까 망대가 선단 말이에요. 내 기준이 아닌 영적 원리가 자꾸 묵상이 되고 보이고 찾아지고 망대가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자꾸 타고 가지게 돼요. 말씀 타고 가니까 여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오늘 또 집사람이 떡 챙겨오는 바람에 떡 챙기다가 진짜 떡을 못 챙겼네. 요즘 세계복음화 신문사에서 신문 나오잖아요. 근데 2호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권 갖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메시지 흐름을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제가 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원고 주실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는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든지 드리죠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보내와요. 교회에 남기 때문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게 잊어버렸어요. 메시지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하거든요. 저로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돼요. 이 여정 포인트란 말이에요. 흐름이. 그리고 집중을 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쓰는 거죠.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말씀에 제가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집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팀들이 막 나와요. 비대면을 통해서 팀들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이제 한빛 RUTC에도 중요한 팀이 있습니다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여러 팀들이 나와요. 그런 팀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런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흐름들이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는 흐름들이 많아요. 적지가 않습니다. 이 포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사님, 선교사님들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중직자들 꼭 해야 된다 싶어서 중직자들하고 하니까 중직자들하고는 잘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잘 지속이 안 돼. 그러다가 초등신학원의 강사하고 초등부 어린이 사역만 꾸준히 해온 사람들 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를 보니까 한 분야에 계속 언약 가지고 기도하던 분들이 제대로 메시지가 딱 들어가니까요, 막 살아나는 거 있죠.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참, 그러면서 또 새롭게 또 팀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갱신할 것들 찾아지기 때문에 또 갱신하면서 또 인도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사실 지난 주일날 두기고 모임 조찬당회, 여러분 조찬당회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들을 길이 없나요? 조찬당회 메시지를 꼭 챙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에서 중직자 장로님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매주 주거든. 매주가 아니고 2주에 한 번인가 부산 갈 때 주세요. 부산에서요, 주로. 조찬당회를 하는데 조찬당회 메시지에서 뭘 줬냐면 흐름과 집중, 요 2가지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물론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흐름과 집중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게는 그래, 이 흐름이 보이려면 원리가 보여야 되지 하면서 제게 이번에 붙잡힌 게 그렇다. 원리가 보여야 되고 흐름이 읽혀져야 되고 그래야 개인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제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다가 오늘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 은혜 받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 내가 타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타고 가요. 몰라서 그렇죠. 전도운동을 하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본인들 기준하고 안 맞다고 해서 떠나간 분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저는요, 저분들 참 우선 본인들 기준으로 안 맞다 싶어 떠나가는데 그랬다가 도대체 말씀은 어디서 붙잡고 나오고 인도를 받을까? 제가 참 심히 우려가 되는 거 있죠. 그냥 단어가 세계복음만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로 다 세계복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주 그래서 신문에다 그거 썼어요. 세계복음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나 쉽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세계복음화 있단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세계복음화 됐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 가나안 정복, 로마 복음화. 그럴 때마다 특징이 딱 있습니다. 3가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로 우르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합니까? 천만에요. 메신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신저로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나와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저기까지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전략이 나와요. 출애굽의 전략이 나오고 가나안 정복의 전략이 나오고 로마 복음화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 왜 없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거를 30년 전도운동하는 유 목사님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있죠.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는 망대가 서야 돼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흐름을 보면 여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중할 때 이정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는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 RUTC의 모든 믿음의 가족이
누리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원리가 보이고 흐름이 깨달아져서 내가 어디를 무엇을 개인화시켜야 될 것인지 집중이 보여져서 지속적으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